안녕하십니까. 두렌의 임진수 주목입니다. 부르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에 있는 챕터 5번인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그만은 시편 77편을 가지고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 가는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77편은 진실한 신앙인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 대한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시인의 자아에 대한 이 몰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7편을 1절부터 6절까지 발췌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손을 펼쳐듭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내 눈꺼풀을 꼭 붙잡고 계셔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생각에 깊이 잠기며 내 심령을 세밀히 살펴봅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드러난 고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긍휼이 어떻게 감쌀지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요. 사실 이 77편의 시인은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 신학적 논리에 굉장히 부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는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로 가운데 서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어조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약속들도 영원히 끝났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을까? 그가 노하셔서 그의 긍휼을 그치셨을까? 1절에서 6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 목록에 대해 이제 언급을 했다면 그 뒤에 7절에서 9절은 내가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잘했는데도 고통받는 것에 대한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신명기 신앙과 신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10절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데요. 10절에서 두 가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잡을 힘을 잃어버렸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는가? 이 첫째 구절의 의미는 슬픔 또는 고통에 대한 진술이죠. 뒤에 나오는 구절의 의미는 변화에 대한 진술인데요. 누구의 변화냐?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라는 변화에 대한 감지를 느껴줍니다. 시편 77편의 화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자유로우시며 내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런 변화를 깨닫는 것은 자아의 슬픔과 절망, 낙담의 원인이 되겠죠. 1차적인 신앙에 국한한다면 이 구절은 신앙의 고통스러운 상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이 구절은 틀에 박힌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접어드는 시작의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11절부터는 이 시의 분위기가, 시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절과 11절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죠. 제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10절 이전에 시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대가를 그대로 보응받는 율법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면 11절에서부터는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의 전환을 이루는 신앙의 완전한 탈바꿈을 이루게 됩니다. 11절 이후에 시인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통제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자유로우신 분이며 그 자유로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절부터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하던 화자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변하기도 하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나에게만 희망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믿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그 민족인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고 그 자유가 현재이든 어느 시점에든 화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 하나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전적으로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길을 축소시켜서도 안 되고 나의 필요나 기대에 맞추어 조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인 율법의 종교는 나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종교인 은혜의 종교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게 되는 종교가 됩니다. 14절에서 20절 발췌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달라지는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께만 것이 아니라 나 이상의 하나님,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자유롭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